자,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절에서 13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네 가지의 그 재림의 징조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이제 재림의 징조는 일반적인 재림에 대한 그 사인들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재림 전에 있게 될 그 사건들, 현상들,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또한 재림과 또 재림 후에 있게 될 그 일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의 단락으로 좀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4절에서 19절 재림 전에 일어날 일들과 이제 환란이 초점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3절 주님의 경고와 권면, 즉 재림이 이제 곧 있게 되는데 이 재림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경고의 말씀 그러면서 또 권면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단락이 24절에서 27절 재림 때 현상과 일어날 일. 첫 번째는 재림 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는 재림의 그 시점에서 일어난 일과 그 재림 후에 그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단락을 우리 14절부터 하나하나 보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재림 전에 일어날 일과 환란. 근데 이 환란은 예루살렘에 대한 환란입니다. 즉 유대인에 대한 환란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그렇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 13장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져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인데 이 계시의 모든 초점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인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방인들과 전 세계에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떨 때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와 또 어떤 일어날 예언적인 그 말씀들은 거의 일반적으로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게 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 같은 이방인과 또 한국 같은 이런 다른 지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인가 이거는 이제 부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단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전 세계에 핍박을 받게 될 환란을 받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에 대한 극심한 환란이 일어날 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들 또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14절을 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다. 이것은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의 초점은 뭐냐면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그 환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 이제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이레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고 또 미운 물건 이것이 이제 세워진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이레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게 될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7년의 그 조약, 협정, 이런 약속에 대한 것이고 미운 물건은 말 그대로 성전에 우상이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7절의 이 예언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서의 타임라인을 보면 마지막 한 일의 언약이 시작되어진 다음에 3년 반 동안 평화롭게 지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그 언약을 깨트리고 핍박하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상이 또 세워지고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극심한 환란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걸 이 말씀을 이제 보면은 현재로서는 아직은 성취되지 않은, 그리고 우리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러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일단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성전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서 7년의 어떤 협정, 한 일회가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고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일인 겁니다.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명의 부하들이 이제 땅을 나누어 가졌을 때 이제 북방 왕이었던 사람의 후손 가운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이제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집트를 원정을 갔다가 이제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필 회군하여 돌아오는 길목에 그가 속국으로 다스리고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대적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원정에서 실패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반란이 일어난 것을 듣고 화가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잔인하게 예루살렘을 이제 무너뜨립니다. 그때 이제 그 화풀이로 또 더욱더 예루살렘을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돼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도 부끄러운 거지만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다른 신상이 세워지고 돼지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슬픈 역사였습니다. 이게 이제 BC 167년에 일어난 일인데,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예루살렘 멸망보다 한 200년 앞서서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예언보다도 훨씬 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재림 전에 있게 될 예루살렘의 환란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때 이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이 예언의 그 말씀은 사실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 말씀인 거죠. 근데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한테 무엇을 질문했냐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이 언제 멸망합니까? 이것을 질문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곧 세상의 종말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 어떤 징조들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물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4절의 말씀으로는 예루살렘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해당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먼 훗날, 그러니까 먼 훗날이 아니라 이제 우리 세대에 우리가 보게 될 일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은 다 같은 본문입니다. 똑같은 본문인데 각 저자들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누가복음 21장의 그 말씀으로 보면은 이 부분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4절의 이 본문이 누가복음 21장에서는 20절에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20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하면서 그 밑으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고, 이 밑에는 이제 마가복음의 버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20절의 말씀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자. 그러니까 즉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예언입니까?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며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그 본문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다르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난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그 예수님의 어떤 말씀의 이중적 성취에 관련된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의 극심한 환란이 임할 것에 대한 것도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과 함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을 쭉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저자들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마가복음은 마지막 때에 대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별개의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이중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는 된 거죠. 누가복음 21장 관점으로 보면.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이제 마가복음 13장과도 연결이 되면서 마지막 때 이제 예루살렘의 환란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환란을 받을 때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공격을 받으며 에워싸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같이 섞여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이 두 번을 멸망을 당했는데 첫 번째는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째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둘 다 우상은 세워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북방왕에 의해서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 적은 있었지만 이것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 그 예언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은 있지만 이 당시에 7년의 언약, 즉 한일의 언약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정리해서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은 우리 시점에서 보면 이미 성취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의 말씀은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말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이것은 이제 곧 언젠가 우리가 이제 주목하여 볼 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5절을 이제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마가복음에서 이것을 볼 때는 우리는 이것을 예루살렘의 멸망, AD 70년에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좀 먼저 보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14절의 말씀을 20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군대들이 있을 때 그것을 보는 즉시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라, 이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셨고
40년이 지나 이 일이 일어났지만 아마 이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겼던 사람들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즉시 도망간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결을 해야 되고, 실제로 어쨌든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서 한 5개월, 6개월 정도의 그 시간을 포위를 하고 가둬뒀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는 뭐 서로 죽이고 전염병으로 죽고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결국엔 로마에 멸망당할 때 뭐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그 안에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우리는 이 AD 70년에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상황으로 적용해서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면 도망가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17절에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 벤 자, 즉 임산부죠.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의 상황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여성이죠. 특히 또 아이를 임신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젖먹이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 경우는 더욱더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이게 그들에게 그 자체가 화다. 어린아이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환란이 큰 고통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고, 또 요세푸스의 그 기록을 보면 실제 로마군이 이제 반년 정도를 에워싸면서 그 성 안에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사람들이 나중에는 먹을 게 없어서 다는 아니지만 개 중에는 자기의 어린 아이를 잡아먹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했었다라는 것을 역사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끔찍하고 비참한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래서 그날이 아이벤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된다, 재앙이 될 것이다, 안타까워하시며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건은 유대력으로 이제 아부월 9일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으로는 5월인데 우리 태양력으로는 7월이나 8월, 매해 좀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늦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겨울에 일어났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그렇죠? 예루살렘은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그 겨울에 예루살렘 지역은 남부는 따뜻한데 예루살렘은 겨울에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만약에 일어났으면 더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이 환란을 받게 되고 멸망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것을 아셨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될 수 있으면 겨울에 일어나지 않고 여름에 일어나서 그래도 누군가는 구원을 더 얻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소망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로 여름에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19절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환난의 날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임할 극심한 예루살렘의 환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19절의 말씀은 AD 70년에 예루살렘에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대 우리가 보게 될 예루살렘의 극심한 환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환난은 야곱의 환난, 그걸 예레미야 30절에서 말하는 야곱의 환난을 말씀하는 건데 이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마나 그가 이에서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날이여,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심판의 날, 야곱의 환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시 없을 가장 큰 극심한 환난의 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할 때 이 그날은 7절의 그날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그날은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마지막에 임할 예루살렘의 야곱의 환난, 극심한 이 환난은 너무나 끔찍하고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8절에 보면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멍에를 꺾어주는, 그리하여 그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통치하시는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임할 마지막 극심한 그 환난의 날이 곧 또한 구원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임할 극심한 환난을 생각하면은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 우리도 마지막 때 극심한 환난, 믿는 자들이 받을 극심한 환난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환난과 더불어 그 환난 후에 어떤 날이 옵니까? 구원의 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곧 임할 이 극심한 야곱의 환난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그 환난의 날이 곧 구원의 날이 되어지고 우리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마지막 때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그 군대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이들이 더 이상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어서 고개를 들고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메시아 구원자를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 했던 세상의 모든 군대를 제거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때 메시아를 부르짖었던 모든 유대인들이 눈으로 그분을 보며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며 살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눈으로 그분을 보며 영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절과 19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으면서 또한 이 말씀은 재림 직전에 환난이 함께 섞여져 있는 이중적인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 좀 다시 한번 좀 언급하고 적용할 말씀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의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받으면 17절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도 적용되어지는 거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임할 극심한 환란, 그 예루살렘에 임할 환란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또한 겪게 될 이런 환란도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미 성취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또다시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땅에 임할 극심한 이제 환란의 날을 이제 통과해야 되는 우리들에게 이 17절의 말씀은 아직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겪게 될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그 시대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취돼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임산부는 죄가 되는 겁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죠. 이것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우리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뵌 자들, 그날 이제 마지막 때 임할 극심한 환란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아이 뵌 자들, 이 아이 뵌 자들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피지컬리 아이를 가진 이제 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를 잉태했다라는 것, 죄를 내가 내 안에 갖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죄를 갖고 있는데 이 죄를 내가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로 죄를 직접 행하지 않아도 나는 죄인입니다. 왜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가 밖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죄로 여기는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우리를 커버하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미 죄를 잉태한 자는 죄인인 겁니다. 드러나는 죄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고 이미 죄를 잉태하고 있다면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자, 이러한 자들이 화가 있다. 죄를 내 안에 가지고 있고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혹시 아이 뵌 자가 아닌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분별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봐줘야 됩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누가 보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하죠. 영적으로 막 투시하는 분이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성령님만이 조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말씀해 주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하고 막 고민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 혹시 내가 죄를 잉태한 자 아닙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신다면 그게 불편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씀인 겁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선 죄인을 향하여 죄다,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야 그 다음에 회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드러내실 때 우리는 부끄러워하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그것을 속이려고 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혹시 아이벤저가 아닌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진 이 시대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젖먹이는 자, 이 젖먹이는 자도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죄로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하는 자, 내 죄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자.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죄는 사실 우리 개인의 죄의 영역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 아십니까? 나의 죄의 영향력은요,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나의 죄는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들어가 그 누군가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나의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죄가 다른 사람 또한 넘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나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건 그렇다 치지만 내 죄로 인하여 내가 누군가를 죄짓게 하였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였다면 그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인하여 떠는 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뭐 그냥 가난하다는 의미가 아니죠. 겸손하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자인 거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며 나 정도면 나만큼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늘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그 의로움의 인간적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 내가 스스로 죄인임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혹 보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가 죄인됨을 아는 사람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영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당연히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난한 마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리하여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릎 꿇어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개개인의 삶을 주님 앞에 여쭤보며 주님 내가 아이벤저가 아닙니까? 혹 내가 젖먹이는 자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돌이켜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회개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단락, 이제 주님의 경고와 권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기 20절의 그 날은 예루살렘에 임할 극심한 환란, 마지막 그 야곱의 환란의 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환란을 감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원래 예정된 하나님의 환란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그대로 두셨다면 구원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공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심판의 시간을 감하여 주셨다. 그리하여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여도 믿지 말라. 그때 어떤 때요? 극심한 환란의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가 그리스도다 막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극심한 환란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나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믿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에 얘기해 주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려 하리라. 예.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정말 뭐 오늘날의 시대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인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소문도 다 여러분 미혹이라는 겁니다. 경계하여 여러분들이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이 일어나겠지만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미혹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 가운데서도 또 다른 큰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재림에 대한 미혹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신다, 이때 오신다, 이날 오신다 이러한 것에 대한 미혹도 마지막 때 일어날 큰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제 마지막 때를 깨달은 많은 성도들이 사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 이런 거엔 잘 안 속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기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런 건 우리가 안 믿죠. 이런 거는 우리가 오히려 분별합니다. 근데 오히려 마지막 때를 깨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쉽게 넘어가는 게 뭔지 압니까? 재림의 시간입니다. 재림의 날짜입니다. 이걸 통해 미혹되어지고 넘어지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시간을 가지고 미혹하는 일들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기를 가지고 나팔절에 오신다, 6월절에 오신다, 부터 해서 일식과 월식, 별자리 이런 걸 가지고 또 어떤 사건과 연결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경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소문들이 무조건 여러분 패스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시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제발 좀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면서 재림의 날짜를 계산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그것을 좀 알려고 하는
그런 궁금증 자체가 이미 미혹인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러날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뭐 안다고 해서 달라질 거 뭐 있습니까?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꼭 아는 사람들이 생겨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건 냅둬야지. 그건 그냥 그러라고 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말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조금도 영향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뭐 조롱할 필요는 없죠. 안타까워하며 그러나 우리는 분별하고 때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것. 이미 우리는 알 만큼 다 알았지 않습니까? 뭘 더 알 게 있습니까? 다 알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제는 보다 더 구체적인 때와 시기를 알 때가 아니라 깨어있어 주의 오심을 예비해야 될 때인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려 하리라. 이 일은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 전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안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쏟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마지막 때 나름 깨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성향에 이러한 걸로 미혹하고 있는 이제 그 사역자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성령의 역사를 가정하여 성도를 속이는 일들입니다. 신사도 운동가들이 그런 거고 성령 사역, 은사 사역, 축사 사역, 능력 사역, 치유 사역, 예언 사역, 기름 부으심 사역, 수많은 이러한 유사 사역들을 교회 안에서 정기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 이미 교회 안에 많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미혹입니다.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들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때로는 치유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예언을 해줄 수도 있고 때로는 축사 사역을 할 수도 있고 뭐 성령 사역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역 자체가 이러한 능력에 관련되어진 것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 200% 벗어나게 됩니다.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복음 전파에 베이스를 두지 않고 행하는 모든 사역들은 결국에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더욱더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게 한 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며 명령하고 계신지에 초점을 맞추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부르심의 사명을 붙잡지 못한 자들이 사이드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에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기서 너희는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뭐 개역 개정 이런 데서는 너희는 조심하라 주의하라 아마 이렇게 번역을 했을 겁니다. 삼가라 주의하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쭉쭉 일어날 건데 너희는 경계해라 주의해라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히브리적 의미에서는 분별해라. 나 이렇게 쭉쭉 이런 것들 자세히 설명해 줬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너 이제 이것을
깨어서 분별해라 이런 말씀인데 헬라어적 의미보다 이 원어의 의미를 더욱더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NASB 그 버전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take he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heed라는 단어를 썼는데 NASB는 문맥에 맞게끔 번역을 하지 않고 원어에 아주 가까운 원어의 단어에 충실한 영어 단어를 선정해서 만든 게 NASB입니다. 그래서 이 NASB를 읽으면은 문맥상에는 뭔가 좀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단어는 원어의 의미에 가장 정확하게 이렇게 그 단어들을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로 원어의 의미를 이해할 때는 NASB가 가장 좋은데 이 NASB에서 그래서 take he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he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른 데서는 뭐 be on guard 뭐 이런 식으로 watch up 이런 식으로 썼는데 take heed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heed라는 단어는 단순히 조심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들은 것으로 분별한 것으로 행동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heed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의 의미가 첫째는 listening입니다. 그러니까 들으라 이런 말이죠. 이제 두 번째 acknowledging 그러니까 인지하라, 깨달으라, 그리고 분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heed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세 번째 의미 take action입니다. 행동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들어라, 분별하라, 그리고 행동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 너희는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줬으니까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삼가라.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주의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들어라가 아니라 깨달아라가 아니라 분별하라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행동하라인 겁니다. 행동. 들어야 분별하고 분별된 걸 가지고 행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듣는 것에서 끝납니다. 아, 주의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경계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마지막 때를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깨달은 것을 가지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엇을 들은 것을 자기가 아는 것으로 생각해요. 누군가가 뭘 들었어요? 새로운 걸?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깨달은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마지막 때 이런 저런 정보를 듣고 마지막 때 되어질 이런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지.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다 해결된 것처럼 착각한다는 겁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동이 없어요. 아는 것에서 멈춥니다. 이 아는 것에서 멈추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알려고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아니라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아마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찾고 마지막 때에 대한 끊임없는 정보를 찾아내며 내가 더 많이 찾아냈을 때 내가 더 많이 깨어있는 것으로 더 많이 영적으로 성숙한 것으로 마지막 때 잘 준비가 된 것으로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 관련된 수많은 정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다 쳐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이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칭찬하시고 너는 내 우편에 서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그만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분별하고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언제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성취될 예언에 대한 마지막 때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아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입니까? 더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즉시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그러면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때를 위해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구별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다시 올려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깨닫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만약 듣는 단계에서 멈춰서 있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행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4절 이제 재림 때에 일어날 현상, 재림 때의 현상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전 세계를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4절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래서 그때 그 환난 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은 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자, 이 말씀은 그때 그 환난 후, 이거는 그 환난이 지나간 그때에, 환난이 지나고 난 그때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임하는 마지막 환난이 지나고 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예루살렘의 극심한 환난이 딱 지나면 그 극심한 환난의 끝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재림 직전에 환난의 그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즉 일식과 월식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그 예루살렘 주변에 완전한 그 어두움이 있었죠. 이거는 그 로마의 역사 기록에서도 이게 발견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완전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흑암에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있었다라는 기록이 로마의 그 역사 기록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시점을 추정해 봤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세상이 빛이 잃고 어두워졌던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일식과 월식으로 세상이 완전히 블랙아웃돼서 어두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하시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죠. 유일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25절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 말은
다른 버전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오매. 이게 같은 말의 의미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천재지변, 지각변동, 우리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정말 전 우주적인 무질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산이 그냥 막 가라앉고 바다가 막 터지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무서운 그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빛을 잃어서 정말 어두움이 가득 채워지는데 이런 지각변동이 막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네? 그런데 26절에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러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이러한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 채워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나 무서운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유명한 행사장의 주인공을 딱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무대가 딱 어두워지죠. 그리고 주인공이 등장할 때 조명이 주인공만 딱 비추고 주인공이 나올 때 그 조명이 주인공만 쫙 이렇게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자동차를 타고 내려오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구름이 그래도 적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름을 타시고 이렇게 탁 내려오실 때 어떤 세상의 조명이 비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환하게 빛을 드러내시며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온 열방의 통치자시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1장 7절에서 말해줍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세상의 모든 자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직접 눈으로 보며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사모되지 않습니까?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통과해야 될 환난은 있겠지만 믿음에 대한 도전과 핍박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날이 곧 그 환난의 날이 곧 믿는 우리에겐 구원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욱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앞에 것 때문이 아니라 뒤에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이 재림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소망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27절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 예수님이 이제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이제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땅 끝으로부터 모으고 하늘 끝까지 모으신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이제 사람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거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자, 이 말씀으로 이제 27절의 말씀,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 모으리라, 이 말씀으로 좀 저는 적용해서 이 말씀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먼저 땅 끝으로 모으신다, 이 말씀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환란이 끝날 때까지 배도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들을 모으시는 겁니다. 이들은 육을 입고 있는 성도들인 거죠. 그리고 그 육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늘 끝까지 모으리라, 이게 이제 중요한데, 저는 이 하늘 끝까지 모으리라 이 말씀은 한마디로 믿음을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이 계시록 20장 4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그리하여 목배임을 당한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밑에서 설명해 주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들이 왜 순교했냐면 아주 실제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다른 그 어떤 형상에 나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경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받는 것과 경배하는 것은 연결되어집니다. 구분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바라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목배임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의 몸이 아닌 죄가 없는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입어서 다시는 죄짓지 않고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천년왕국을 통치할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첫째 부활의 몸을 입고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대륙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쌓은 상급의 규모에 따라, 수구의 열매에 따라 어떤 사람은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면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것은 주님의 선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기대되어지는 그리고 흥분되어지는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이 사실 가만히 보면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 모든 순교한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에 순교됐던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마지막 환난의 때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그리하여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선택했던 자들 가운데서 택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맨날 올라갈 생각만 하지 말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이 생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네. 주님이 허락하시면, 뭐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네. 그러나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영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생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전후의 사건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준 이 말씀 그대로 성취하실 겁니다. 그걸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종교들을 보십시오. 좋은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이와 같은 말씀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또 다른 재림의 정보가 아니라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분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마지막 때를 깨닫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오심이 임박한 이 시대에 이제 깨어 분별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깨어나게 하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마지막 때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함에 있어서는 각 교회들이 부르심들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주의 길을 예비함에 있어서는 교회들이 일어나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더처치는 왕의 대로, 이 경배대로를 열어내는 것,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복이 되어지는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이스라엘과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공동체로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에 일어날 일과 재림 후에 주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저의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더욱더 우리가 이제는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행동해야 하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땅에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소망을 품고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